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이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이었고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상황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대통령이 2번 왔거든요. 아마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상상이 가실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마 이야기하지 않아도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대통령이 온다고 하기 한두 달 전부터 제초 작업을 시작하고 정문에서부터 멀쩡한 나무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에 옮겨 심고 또 새로운 나무를 갖다 심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그냥 빨리 들어가면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풀이 있는지, 여러분 나무가 어떤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한두 달 동안 계속 그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대통령만 온다 하고 해도 정말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너무나도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때, 이 땅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이 올 때에는 너무나도 초라한 그 모습 자체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날 그 모습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렇게 자세히 기록한 걸까요? 그저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 정도가 아니고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걸 말해주기 위해서 자세히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는데 1절 말씀에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제국을 황금기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이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힘은 엄청났습니다. 통치권 대단했고 이전에도 이런 황제가 없을 만큼 대단한 황제가 바로 이 아우구스투스였어요. 그런데 이런 황제가 다스릴 때에 진정한 왕이 되시는 예수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탄생하게 됩니다. 아우구스투스 이 황제가 제국들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들은 지금부터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각자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 명령에 따라서 그들이 각자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윗의 자손이었던 요셉과 그리고 그의 아내 임신한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향하죠.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오늘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므로 갈릴리의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또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는데 그들이 거기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되었다. 여러분, 왜 이 두 사람은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서 여러분 예수님을 낳게 된 걸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황제 때문에, 황제의 명령 때문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수님을 낳은 것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어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니까 베들레헴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았던 것은 황제가 명령해서 거기까지 가서 예수님을 낳았던 것이 아니었고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계획하셨고 그리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를 움직이셨고 황제까지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시고 황제까지 움직이시면서까지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실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이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여러분, 구주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우리 중에 구원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이에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주 분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한 가지 때문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해도 사람이 대단한 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한 가지는 할 수가 없는데 그것은 죄에서 자신을 구원하는 것만큼은 그 어떤 사람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을 구원하는 일만큼은 해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죄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아무리 교만한 것처럼 똑똑한 것처럼 다들 이야기하지만 뭐 하나 다른 사람보다 나은 것 때문에 잘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문제 하나 해결할 수 없고 우리의 성질 하나 바꿀 수가 없어요. 내 감정 하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내 우울한 감정, 내 분노하는 이 감정 하나 바꿀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구약의 속죄 제사를 보면 제사 드리는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물을 가지고 나가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를 합니다.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 제물에다가 손을 얹고 안수를 해요. 그러면 나의 죄가 이 제물로 전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물을 그 앞에서 죽여요. 그러면 이 제물의 죽음은 곧 나의 죽음이 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이끄시는 하나님께서 구원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물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제물이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물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실패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물이 있으셨습니까? 없으셨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 되어줄게. 너희들 더 이상 그렇게 제사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희들의 제물이 되어줄게. 그리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제물이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주 역설적이지만 성탄절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우리 한국에 기도에 관한 많은 책들을 소개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이 스토미 오마샨이라는 분은 어릴 적에 어머니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이분을 괴롭게 하는지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아내를 아버지는 돌볼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으셨고 어머니를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늘 고통 가운데 살아야만 했어요. 늘 외로움과 고통과 상처 가운데 살아야만 했습니다. 조금 커서는 이제는 알코올 중독에 빠졌고 마약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도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신을 섬기기도 해보고 동양 종교를 섬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 어떤 목사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그렇게 영접하고 한순간에 변화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인생을 잘 살아보겠다고 했던 모든 시도는 나를 거의 죽음에 이르게 만들었다. 어린 시절 나는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어머니의 손에서 학대를 받으며 자랐다. 어느 정도 자랐을 때 나는 약물을 과용하고 술을 과음했다. 수많은 인간관계의 환멸을 느꼈고 술과 약물로 두려움과 불안과 우울을 견디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갔다. 겉으로는 웃었지만 속으로는 억장이 무너지는 고통에 시달리며 살았고 밤새 어떤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잠자리에 들기조차 두려웠다. 하루를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 아침에 눈뜨기가 무서웠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여러 번 죽음의 문턱에까지 갔다. 하지만 나는 구원받고 자유로워졌고 변화되었고 온전해졌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하신 일을 지금 당신에게도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임하는 축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 성탄절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성탄절은 그저 하루 모여서 즐겁게 예배하고 그냥 가족들끼리 행복하게 식사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은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희생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마땅히 누울 곳이 없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서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눕혀 두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방이 없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이 임신한 마리아를 위하여 방을 내주는 사람이 없었고 예수님이 태어났지만 이 예수님을 위하여 방을 제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거절당했어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왕궁에서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저 롯데 시그널 같은 그런 곳에서 특급 호텔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도록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이사야 5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수님이 오게 될 거라고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그는 주님 앞에서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미리 예언해 주셨습니다. 아주 낮은 모습으로 올 거라고 하나님께서는 미리 예언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구유에 누이신 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얼마나 낮은 자로 오시는가 이것만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을 말해주기 위한 것인데 가장 지저분하고 더러운 곳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유라는 것은 가축의 밥통이죠.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너무나도 감성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축의 밥통은 절대로 감성적이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온갖 오물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냄새로 가득한 것이 바로 구유예요. 그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유와도 같은 더럽고 더러운 인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님을 말해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유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러운 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세상 아무리 더러운 것이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람만큼 더러운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아주 썩은 것은 사람의 마음이니.
여러분, 구유가 더럽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만큼 더럽지 않습니다. 구유보다 훨씬 더러운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그 구유보다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하여 예수님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예수님이 임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구유가 더럽죠. 냄새가 아주 고약한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 눕는 순간, 어린 예수님을 그곳에 눕히는 순간, 여러분, 그곳은 더 이상 더러운 구유가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거룩한 곳이 되었고,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운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더럽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그저 구유로 끝나는 인생에 불과했어요. 그저 냄새내는 구유로 살다가 우리의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구유 같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성탄절이 기쁜 날이 맞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이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오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도 설명이 되지 않고, 그분이 우리의 더러운 마음 가운데 오셨다는 것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내셨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지금 함께 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걸까요?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영접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접이죠. 저는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도무지 구원해낼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주님밖에 저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저와 함께 살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주 되신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오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세요. 그저 기쁜 소식이 그저 소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쁨을 일으켜 주십니다. 성탄절이 되면 늘 공연하는 공연이 있는데, 빈방 있습니까? 라는 공연입니다. 벌써 40년 넘도록 이 공연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나서 한 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연극을 하나 준비해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연극을 아주 잘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연극을 준비하는 선생님이 그 반 아이 중에 가장 이렇게 좀 떨어지는 아이, 지진 아이인 이 아이에게 한 역할을 맡겨요. 여관 주인 역할을 맡깁니다. 다들 반대했어요. 선생님, 이 아이가 맡으면 연극 망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 덕구라는 아이에게 그 역할을 맡겨요. 연습하는 내내 어려웠습니다. 이 덕구 때문에 정말 연극을 망치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제 12월 24일이 되었어요. 관객들이 이렇게 많이 찼습니다. 그리고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여러분, 덕구가 하는 대사는 한 줄밖에 없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와서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 덕구는 방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대사가 이 말 한마디밖에 없어요. 이제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연극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여관 주인을 찾았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빈 방 있습니까? 그때 덕구가 뭐라고 대답하면 됩니까? 네,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다 덕구만 모이신 거 아니죠? 빈 방 없습니다.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덕구가 빈 방 없습니다. 방 없어요. 그리고 그냥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빼꼼히 열어보았습니다. 요셉이 실망한 듯 뒤돌아섰어요. 아주 덕구가 잘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요셉이 뒤를 돌아서는 순간에 이 덕구가 현실과 연극을 착각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현실인지 연극인지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갑자기 이 덕구가 울기 시작해요. 그리고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 마리아, 방 있어요. 방 있습니다. 우리 집에 방이 있어요. 내 방으로 오세요.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덕구가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폭소를 터쳤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이쪽 저쪽에서 울기 시작해요. 그렇지.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셨지. 연극은 대본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덕구에게 예수님이 임하셨어요. 놀라운 성탄의 기쁨이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덕구와도 같은 심정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받지 말고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절 아무리 수년을 많이 지난다 할지라도 구주 되신 예수님을 그저 머리로 받아버리면 여러분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마음으로 받아야 진짜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인한 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탄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정말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당시 사람들이 빈 방을 내주지 않았어요. 방이 없다고 다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자기의 방을 예수님께 내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 방을 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라는 용어조차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용어의 뜻이 뭡니까? 우리 친구들, 맞추는 친구에게 오늘 저녁 엄마 아빠와 맛있는 거 먹을 수 있도록 목사님이 다 사줄게.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예요? 선생님들 이따가 남아요. 이따 다 남아. 아, 예수님 생일 너 이따가 엄마 모시고 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뭡니까? 크라이스트 메스. 그리스도께 경배를, 그리스도께 경배를, 그리스도께 예배를. 여러분, 이게 크리스마스잖아요. 사람들이 이제는 이 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용어 자체를 이 땅에서 지우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말 하는 것조차도 싫어요.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것 자체를 싫어하고 쇼핑몰, 백화점, 이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용어 자체를 점점 지워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편한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아니면 구원의 길이 없는데, 예수님 그분께 내 방을 열지 않으면, 내 마음의 방을 열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의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그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자신의 방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은 성탄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싫어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유와도 같은 우리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못할 일이 뭐가 있으며 찾아가지 못할 사람은 누가 있으며 가지 못할 곳은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놀라운 성탄의 기쁨을 우리 안에 충만히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이웃들에게,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는, 그래서 함께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찬양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찬양해 봅시다. 우리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구유보다 더 더러운 우리 마음 가운데 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진짜 기뻐하며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수님을 거부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 자신들의 방을 내어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예수님만이 구주가 되심을 세상에 나아가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 마음의 한 자리,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그 말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시기에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의 종로로 타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 하나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영접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역사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오늘도 죄의 종로를 타며 살 수밖에 없는 자에 불과합니다. 주님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받았고 자유하게 되었고 변화되었습니다. 평생 구유로 끝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는 보배를 담는 질그릇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마음이 감격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탄의 진정한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 여전히 예수님을 거부하고 방을 내어드리지 않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세상에 나가 하나님, 주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마음으로 사랑으로 섬겨 저들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 그 통로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성탄에 우리가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이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구주 되신 주님만 노래하며 그 주님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은 우리보다 더 놀랍게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의 말씀 앞에만 순종하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후에 있을 모든 순서도 주님 손에 위탁하며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